지금까지 우리 백석 총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전국노예 신임원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백석 총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작년 우리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는 주제 아래 많은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45주년 행사였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석 총회가 민족과 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성경을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우리 백석 총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에서 시작된 기도 성령 운동이 전국 방방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또한 그 뜨거운 부흥의 불씨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새로운 모든 것을 전진하는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46년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진력해온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돌리거나 모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비결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위에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받은 그 사명, 이 사명은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주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노예, 두 노예가 아니라 전체 노예가 하나가 되고 한 총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총회장님 중심에서 하나가 될 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푯대를 삼고 우리 백석총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학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열매 맺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앞에 신학자들이 쭉 와 있습니다.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sak임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신학자 우리 은퇴고 오신 분이 있어. 7개국 회고 4개국 회고 3개국 회고 그거 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느냐? 아니,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에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느냐 이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거는 신학교 나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머리 돌리는 것을, 그런 사람을 이력서만 보고 받은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계 서구에도 왜 기독교가 어두워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유럽의, 미국의 교회의 전체 텅텅 비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예요. 7개 국어라고 5개 국어를 하면 뭐해? 목회도 못하는데,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학문이 주가 되면 안 돼.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가르친 교수, 논문 쓴 그 신학자들에 더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런 신학자들, 여기 우리 노예도 왔잖아. 전부 신학자들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기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과 쓰이면서 이 서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벌리고 논쟁하지 말라게, 싸우지 말라는 거요. 어? 노회장님들 노회장 되기 위해서 싸우지 마. 노예되기 싸우지 마. 순서대로 은혜대로 당신이 먼저 해라, 먼저 해라 하면서 은혜스럽게 해야지. 절대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야. 아는 건 지식이야. 지식으로 인해서 목회한다? 아는 거로? 그러면 저분들이 왜 목회 못해? 미국, 독일 가서 다 공부한 사람인데. 어?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학교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지식에 묻어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 설교집을 1시간 본다면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된다. 본문 2시간 되면 기도는 3시간 해야 된다. 거꾸로 기도는 1시간 하고 책과 설교집을 5시간 한다면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느냐고.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밀 음성 듣고 메모해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강단에서 학문으로 지식으로다가 성도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요? 학문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말씀이야. 응?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을 돌아가자. 이게 시작된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면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끝까지 잘못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진 것이 이제 507년이 됐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며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부패했느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어, 물질이 있어, 이성이 있어.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세계 속에 그때 507년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게 다를 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물질을 우상화시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성으로 다 인간이 사는 것이 이렇게 부패된 이 세계 속에 그 507년에 답습하는 게 아니냐 이거. 현재 지금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두고 이 땅에 낳고 천하계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에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성사한다고 그래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 성직자들이 이런 보험하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 있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예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예요. 내가 48년 전에 학교하기 전에는 장로교회가 9개뿐이었어. 인가받은 거 위에 무인가까지 포함해서 9개예요. 조그만 것까지. 1979년 비주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300개가 넘는 씨를 뿌려놨어요. 장로교회요. 이 명예 총장 해야 된다, 이사장 해야 된다, 원장 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뿔뿔이 비주류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늘날 300개가 장로교회가 넘치게 난 거예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큰 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학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이야. 대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어. 쓰고 수요일 예배에 볼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라는 실체를 딱 보니까 이 학문이라는 이 글 쓴 게 다 헛디다. 내 이 글 쓴 것이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건물과 같다. 집단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그래도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되고 되는 것을 깨달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의 507년을 두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고 세계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다시 우리 백석 총회 중심해서 저는 신학자들을 중심해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 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 교수였고 책을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어.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스터민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질 때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여기 앉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고개 끄덕끄덕 해네. 그래서 그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가 없다. 그렇지.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뚜기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다가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재물이잖아요. 양재물.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도감을 했더라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의 17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를? 죄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 이 탈을 쓴 육신의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지혜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낳고 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잘했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있다. 얻게도 하고 있게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줄기에 잡혀서 목회만 진짜 잘할 거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속으로는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3번을 간 거예요. 한 번 가서 대접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하고 대접 맞고 또 3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학교 하려면은 너 학교는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있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총회한테 한 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 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독곤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때는 기독대학교였어. 장상선 목사님이 총장인데 41명이 교수였어. 일반 대학교를 한다는 거. 왜? 서울의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우리가 1호야 1호. 그게 사실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그게 원장이에요. 원장.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대학원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총장을 하고 싶어서 널 목사님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갖고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일반 대학교 했자는 거예요. 일반 대학교. 자꾸 붙잡게 하는 거야. 누가? 목사님들이 하도 붙잡게 되고 총장님도 그래서 그러면 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반 대학교 했겠다. 설명 안 할 줄 알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갖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삭히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프를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삭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1학점, 체프 1학점, 16학점에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백석대교가 예수 전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못된 장로가 하나 있었어. 그거를 체프를 성경을 가르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장로의 인간이. 설립자가 이제 안 한다니까 학교 시에다 바친다 그러고 안 하고 그냥 딱 돌아서니까 그저서 사계로 오더라고. 그래서 예술대학교, 문화대학교 다 성경을 가르치고 체프를 학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 하잖아. 세례를 주고 1년에 그래서 1000명 막 1500명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3월 초에 가가지고 이 전도 안 하려면 학교 안 한다고 그랬지 이제. 근데 지금 3월 달부터 3, 4, 5월 중순인가 629명을 했다고. 지금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했느냐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다 그래서 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서 뭐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선포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 원고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가슴에
베낄 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종회의 주제인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의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없고 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겼으니 그 새긴 것을 받는 자는 그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백석이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석의 총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백석의 총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 육과 영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래. 창조의 원리에서 흙으로서 흙으로 가는 거요. 이 신학자들 흙으로 가는 거야. 영혼은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믿어야 되는 거요. 믿어야 되는 거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형은 살리는 거래. 표준 세번역에 보면 문자 학문은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면 더불어 육도 사는 거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목매이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아버지 독생자가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전자에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은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거를 즐겁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키는 즐거운데 내 가슴은 메말른다. 내 영혼은 메말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석총회 사는 모든 노예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상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교회 내 노예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품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돼서 강도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총회가 하나가 되어서 총회장 중심해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확산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며 세계를 선교하는 우리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